2023년 6월 8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밀집 주거지역 반자 및 고시원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지 3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 용기 몇 개와 먹다 남은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사망하기 직전 수주일 동안 그의 핸드폰에는 걸려온 전화도 건 전화도 없는 완벽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심 한복판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사람의 안부가 아니라 시신의 부패로 발생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냄새를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뒤늦게 방문한 수리공의 신고로 비로소 그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또 2023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는 총 3,6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독거노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었으나 현재는 54.1%인 50, 60대 남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20, 30대 청년층의 고독사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들의 주된 원인은 자살과 관련이 깊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눈 감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고독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성도와 성도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생존과 직결되는 영적 안정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조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고독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교제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주석가들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가장 신뢰했던 참모 아히도벨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 원수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관련이 깊다는 깊은 영적 자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게 돌이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굴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관계의 회복과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등을 돌렸을 때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머지않아 장래에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을 향해 바다의 부와 또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밀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통치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미래는 어떠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일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던 자리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날 수 없는 절망과 어둠의 그 현장에서 먼저 일어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하고 패배의 삶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일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면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발하다라는 말에서 발하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빛을 품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빛을 품어내는 것은 우리가 발광체이고 빛의 근원이 일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세상으로 반사해야 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영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의 실체적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가 떠오를 때 햇빛이 나에게 비추듯이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말씀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광채라고 하는 말은 빛이 꿀처럼 뻗어나가는 강력한 빛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반사된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되는 모세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일어났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말하지 않아도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통해 타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안도 다다오에 빛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현대 건축의 거장 안도 다다오가 일본 오사카 이바라키시에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소재인 노출 콘크리트와 자연의 빛만을 사용하여 기독교적 영성을 극대화한 걸작품입니다. 이 교회는 건축 당시 극심한 예산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면에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에 십자가 모양의 틈을 내서 외부의 자연광이 내부를 뚫고 쏟아져 들어오게 설계했다는 것이죠. 입구에서 강단으로 향할수록 바닥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경사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빛은 어두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밑에 놓은 것은 목회자가 성도보다 낮은 위치에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비하와 겸손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상징적 의미는 고난과 결핍, 어둠과 혼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고립과 소외 등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은 인간의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 틈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기서 어둠과 캄캄함은 단순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서 영적인 무지, 또한 도덕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절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덮는다, 가린다라는 표현은 이 어둠이 예외 없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러우며 어둠이 짙게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황할지 모르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보호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상처라는 인생의 어둠이 있을지라도 매일 주님 앞에 모으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밝아지는 귀한 시간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둘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는 내 위치로, 왕들은 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라. 아멘. 나오다라는 말은 단순히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들은 비치는데 광채로 나온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자들조차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오직 여호와로부터 발산하는 신령한 빛을 보고 굴복하며 나아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광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정직함, 여러분들의 평안,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 소망을 보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의문을 품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무엇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모세처럼 광채를 비추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 내가 하려는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던질 때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겨버릴 것이라. 아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절망과 슬픔 때문에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방향을 말씀함으로써 세상의 전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한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파주원 누리교회 표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무수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짓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켄 가브 목사님이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물을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고속도로 근처의 한 공중전화기 옆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살하기 직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번호나 누른 것이 켄 가브가 서 있는 바로 그 공중전화였다는 것이죠. 이 예화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이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말씀합니다. 본절은 하나님은 방관자로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시며 나를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추한 생각까지도 밝히 하시고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 나를 회복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곳에 있어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인 탕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 돌아오는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미래는 어떠해야 될까요? 셋째,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5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한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물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여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기쁜 빛이라고 하는 말은 강물이 넘실대며 넘쳐흐르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할 때 성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광채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기쁨이 외적으로 표출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아닌 너무 큰 복 앞에 압도당하여 심장이 부동치는 거룩한 경외감을 말하는 것이죠. 화창하다라는 말은 넓어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포로 생활로 위축되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넓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바다의 분은 당시 지중해 무역을 통한 막대한 부를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은 열방의 자원들이 하나님의 성정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절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기쁘고 환희에 차며 열방의 재물과 무역으로 말미암아 융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며 생기가 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관계에 있어서 융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리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바위 누발세 시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내가 내 영광의 점을 영원롭게 하리라. 여기서 미디안과 에바는 아브라함에 우쳐 구둘라의 자손들이죠. 이들은 광야의 무역로를 장악했던 민족들을 말합니다. 스바는 당시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아라비아 남부 지역을 말하죠. 금과 유황은 가장 귀한 이 세상의 보물을 가리킵니다. 게달과 르바이ot은 이스마엘의 장자와 사남의 후손들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대한 가축대를 기르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을 세상의 경제적 중심지와 물류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와 또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광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거룩한 전율로 우리 마음이 넓어져 더 이상 세상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를 얻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아졌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으로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26년 파주 온누리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